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 어려울 때 이 보릿고개와 또한 먹지 못하고 또한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주님 정말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자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정말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것에 정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고 또한 저희들의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나 주님 또 북한 땅에 또한 먹지 못하여서 또한 굶주림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같은 민족, 저 북한에 있는 그러한 한 민족을 저희들이 품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정말 이 공동체,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저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또한 함께 참여하여 기뻐하고 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 위해 주님께서 배나 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그러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은 사무엘상 1장 10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발로 밟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사이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그곳에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 대신에 모세와 같이 어떤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사사,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여서 사울 왕 그리고 2대 다윗 왕 이렇게 이제 왕이 생겨나는 그러한 그 사이 간격의 바로 사사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겠죠. 그 중에 여로함의 그런 아들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성경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적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브닌나 그리고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닌나는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제 여자가 이제 자식 없는 상태도 이제 좀 억울하고 또 좀 약간 부족한 그러한 이미지가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인식돼.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자녀를 낳지 않든 이제 자신의 선택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근데 요즘 좀 저출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천시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그랬죠.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었고 그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브닌나가 한나가 자식 없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 엘가나라는 그러한 한나 브닌나의 남편이 매년 이제 실로라는 그런 장소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꼭 그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선물로 만들어 가지고 먹을 것도 되겠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선물로 해서 자기 식구들한테 나눠주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좀 특히나 더 이제 편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닌나하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한나에게 두 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질투심이 든 것과 함께 한나의 그 자식 없음을 보고 한나를 계속 이렇게 격분시켰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옆에서 찌르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격분되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눈물만 흐르고 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엘가나가 만군의 하나님께 또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사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 두 아들이 또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사실 별로 행동이 좋지 않은 그런 아들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 바로 사무엘상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이 왕을 가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 과정을 쓴 중요한 그런 책 중에 성경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그 아들 두 명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분인나는 자녀를 받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은 갑절로 받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받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마음 가운데 막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임신을 못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태를 왜 닫으셨을까? 하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한나한테 2배의 분깃을 주니까 분인나가 계속 그때마다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분인나의 마음도 질투심이 드니까 한나를 계속 찌른 거죠. 그래서 한나가 올라가서 이제 제사 드리러 가서는 거기서 이제 울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울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아예 금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음식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옆에 와가지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죠. 주로 어떻게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이야기죠. 한나의 자식 없고 그렇게 격노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을 읽어주고, 정말 자식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마음이 힘들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자식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한나의 그런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남자가 보통 그런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제단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는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왜 제게 자식을 주시 않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펑펑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운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서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이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삭도는 가위인 거죠.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그러한 존재,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그러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입으로만 중얼중얼하고 이제 바깥으로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고 하니까는 옆에서 그 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 제단 앞에 와가지고 술 취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한나한테 뭐라 하냐면, 한나여, 당장 술을 끊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2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편한테 그렇게 이제 마음 읽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 예배드리는 거기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로 리더로 있는 제사장에게 또 자기가 술 먹었다고 그렇게 오인받고 오해당해서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나가 자신에 대한 상황들을 엘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바로 제사장인 그런 엘리에게 다 털어놓는 것이죠. 이제 동안에 내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다른 남편의 아내는 자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매년 격분시킨다. 근데 남편은 그 마음도 잘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엘리가 그 한나에게 잘 들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런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그런 말들을 듣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난 뒤엔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다음에는 먹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한나가 근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에 관해 가지고 한나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상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3가지 비결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괴로워하다라는 것은 원어 유바코로 고통스러워하다, 그리고 고뇌하다, 숨막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고뇌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숨막히는 상황 같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한나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그러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정말 이 평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숨막혔던 것이 숨통이 트이고 또한 고뇌했던 것들이 해결책을 찾게 되는, 괴로웠던 마음들이 또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쏟아내다, 마음을 토하다, 이런 것을 토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토한다라는 것은 어떤 역겨운 것이 있을 때 우리 음식물을 이렇게 다시 이제 멀미가 나거나 할 때 이제 개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을 눈물로 또한 이렇게 외침으로, 기도로 토해내는 것, 그것을 바로 토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해 20장에는 이런 토설하는 그러한 왕이 한 명 나타납니다. 즉 히스기야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다윗 이후로 이제 쭉 이제 그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은 굉장히 성군인 것이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전쟁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그 민족을 정말 그 나라를 좀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예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당신이 바로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니까는 네 집을 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얼굴을 이제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통회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을 행한 것, 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예언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너의 그러한 상처를 또 낫게 해주시고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상처에 종초에 이렇게 어떤 그 과일을 이렇게 으깨어서 바르니까는 그 상처가 나았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에서는 바로 이런 토서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우리 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그 육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또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진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자신의 그러한 모든 문제와 인류를 위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러한 대사명을 앞에 두시고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그냥 자신으로부터 지나갈 수 있기만 한다면, 있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그러한 어떤 사투,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 또한 앞으로 맡겨진 십자가의 그러한 사명 가운데 사투의 그러한 기도와 또한 통곡과 또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기도는 시편 51편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 교만한 마음이고 높아진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 가운데서는 예배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러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 바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사로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아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애통, 아픔 이러한 것에 관한 설교의 중요성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5일 날 한국설교학회에서 제34회 학술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토론토대의 구아름 박사님이 이제 설교에서의 애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신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아름 박사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통,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고통이죠. 이러한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의 일부를 우리의 설교에서 다루는 것은 가장 설교의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어떤 고통의 복잡함, 그리고 그 고통과 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신비로움이 회중과 또한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 원인조차 식별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퍼하고 혹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통을 빨리 잊기 위해서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고통을 추방해 나가며 또한 아니면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회복을 통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산, 어떤 유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성경의 거대 서사의 그러한 관점의 설교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해피엔딩. 그것이 맞습니다. 그 거대 서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바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설교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헤어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한 설교를 듣고 반복적으로 듣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그런 거대 서사적인 설교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존재를 기독교적인 공동체로부터 주변화한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변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그분들이 받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반서사적인 그러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서사적인 건 결코 불신앙의 그러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 있는 어떤 질서, 아니면 정의, 아니면 어떠한 성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애통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의 심오한 그러한 감각이라고 구하른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란 성경의 거대 서사에 따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의 아픔과 애통, 고통, 그것의 심오한 그러한 원인과 또한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감각해내고 바로 이러한 것이 개인의 죄도 아니고 또한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이 사회의 그러한 질서나 혹은 이 사회의 그러한 문제, 그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바로 그러한 설교, 그리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한테 반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의 샬롬의 갱신이다. 즉 어떤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평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인 이 부조리와 또한 이 무질서, 이러한 불공정한, 불의한,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이것들을 왜 이렇게 그냥 두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그러한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설교자는 바로 그러한 간절한 애통 가운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설교 가운데 다시금 바로 주변화됐던 그러한 분들이 바로 다시금 이 기독교 공동체와 연대하게 되고 바로 그 가운데 역동적인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그분들과 먼저 그러한 전쟁 상황에 빠져있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과 정말 그 민족들과 우리 마음을 함께하고 또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한 그것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전쟁과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도록 다시금 샬롬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그의 평생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문 11절에서는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드리다라는 것은 원어 우노 타티우로 그 뜻은 건네주다 아니면은 선사하다 아니면 양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쳐진 자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나시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바로 이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그가 태에서부터 나올 때로부터 그가 나신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 13장에 바로 삼손 이야기 다 아시죠? 삼손에 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나시린에 관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자는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는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못하게 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거룩하게 성별화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인물로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그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그런 바쳐진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며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바로 이 일들 가운데 사용되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는 헤롯의 딸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결국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거든요. 그것을 인하여서 결국 그 헤로디아의 그러한 미움을 사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결국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바쳐진 하나의 제사이며 그것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바로 그가 나시린으로 바쳐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바로 그가 낳은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그가 엘리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요 예언자가 되어서 결국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있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나의 태를 처음에 막으신 거죠. 왜냐하면 한나는 정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살펴봐도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우리 자녀가 아닙니까? 바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말 어떨 땐 도가 지나쳐서 정말 그 집착과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마 한나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자녀를 자기의 뜻대로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자신의 그러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만족을 자녀를 얻게 한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의 집착이고 하나의 욕심이고 바로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녀를 떼어놓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한나의 집착과 욕심을 한나가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 태를 막으신 것이고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한나의 마음도 평안해졌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즐거워졌으며 또한 그 태에서 난 그 자녀도 이제는 그 부모의 욕심과 그러한 기대를 벗어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예언자로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 두 번째는 바로 귀중하고 자신 마음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집착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09년에서 1933년까지
이 땅에 조선의 성자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성자 방예인이라는 분인데요. 이 방예인이라는 이 분은 황해도 해주에서 이제 태어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방예인이 1933년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1909년에 태어났으니까는 24살, 24살에 이제 소천을 하신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그러한 내용이 전주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1933년에 집필한 그러한 책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 내려져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예인이란 분은 황해도 해주에서 아주 고등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신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모던 걸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이제 그 소녀다, 모던 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처음 이제 한국이 개화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러한 문물들도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러한 뭐 도시적인 그러한 옷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에 맞는 그러한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모던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재밌죠. 현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이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봤는데 잘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미모가 있으신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이제 독신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살 때쯤에 다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20살 넘어서 24살까지 사셨으니까 독신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왜 이렇게 미모도 좋으시고 여러 신여성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독신으로 살아가시냐.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시른처럼 자신의 생애는 한편 다 바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미모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신여성인데 뭐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또 이렇게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그냥 다 바치고 자신의 어떤 욕심 그리고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것도 다 바치고 자신을 그냥 통째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배은희 목사님과 목사님이 집필한 그런 책이나 이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 독실한 기독교 청년이었고 또한 교사로서 또한 활동하였고 NGO 활동가였고 사회복지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방중일, 김중선 이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장녀로 태어나서 황주 양성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또 전교 최우 등으로 또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양의 숭여전에 또 이제 진학을 하고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에서 이제 또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문을 또 많이 접하고 또 좋은 어떤 집안에서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최우 동생으로 아주 그렇게 유망받는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채플에서 이제 배은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제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서 이제 배은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이제 감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생애를 그렇게 헌신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이제는 전주 기전 여학교에서 이제 교사로서 이제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서문교 그 가운데 또 서문회 교회 윤현주일학교의 교사로 또 섬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개화기 초기에 이 전주가 굉장히 이 기독교의 그런 신앙으로 약간 성지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도 뭐 북장로교, 남장로교 아무튼 그런 해외 선교사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고아원도 많이 설립되어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윤현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기고 또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거린들, 빈민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역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노파가 있었는데 그 노파가 너무 딱해 보여서 그 노파를 다 씻기고 모욕을 하고 새 옷으로 이제 다 입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아들이 천지 있는 겁니다. 거기 주변에, 전주 성 주변에 이렇게. 그럼 고아들을 데려가지고 또한 전도실에서, 교회 전도실에서 이제 또 잠도 재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헌신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금식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니까는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는 계속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병색이 깊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병이 깊어가고 몸이 힘들 때 이제 그런 순간에도 이제 앞에 나가서는 이제 설교를 또 하는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이 살 터이냐 죽을 터이냐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한 목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거기서 또 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조선의 성자 방예인이라는 분도 저희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알게 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헌신적인 그러한 자신의 그런 젊음, 정말 자신의 그러한 기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그러한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저도 많이 놀랐고, 정말 이러한 신앙 유산들을 정말 꼭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이 귀한 것을, 또 집착하는 것,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첫 번째 비결은, 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그리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집착들, 욕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에 세 번째 비결은, 즉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은혜, 호의라는 것은 원어 헨으로 호의, 그리고 혜택, 그리고 친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중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아픔, 고통,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나타내고, 바로 하나님에 있는 이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은 바로 정말 너희들이 그 구원,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전한 의인이시고 그분의 그러한 핏값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값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그 은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하고 놀랍고 크신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이룬 그 바울 사도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바로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그러한 중심적인 사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정말 내어놓으며 바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참 은혜에 관한 찬양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그 은혜에 관한 귀한 그런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또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이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 은광 침례교회 협동 목소리 계신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그러한 찬양이고, 이제 보통 이 찬양을 지선이란 가스펠 싱어분께서 많이 찬양하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3천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감되었던 그러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송경문 목사님이 작년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나오셔서 또 간증도 하셨습니다. 지금 2023년도 지금 다니엘 기도 기간인 것이죠. 매일매일 은혜가 참 크고 새로운데 이분은 작년에 바로 이렇게 간증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미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네, 송경민 목사님 찬양 참 좋죠. 너무 저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이 자라난 그런 그 삶의 그 배경은 그렇게 평탄하지는만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고 깨진 가정 가운데서 이제 살아갔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전선에서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머님이 참 그 은혜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또 주일이면은 쉬는 날이면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경민 목사님을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일 나가기 전에 꼭 같이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하네요. 바로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한나와 같은 그러한 저 어머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참 주님의 그런 크신 은혜로 이러한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자신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두 번째 비결로서는 바로 정말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나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즉 바로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어떤 집착과 욕심 가운데 정말 놓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토로했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며 오늘 한나와 같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는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근심 없이 이제 기쁘게 생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정말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한나의 그러한 기도를 또 한나의 그러한 통곡을 그리고 한나의 그러한 서원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그러한 서원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한다는 한나의 그러한 은혜의 구함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그러한 한나의 그러한 마음을 정말 저희도 본받게 하시고 혹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욕심과 집착이 있다면 그런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우리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지금 또한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또한 신음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통곡과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는 참 하늘의 놀라운 평안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그분들의 그러한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괴로웠던 그러한 마음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며 주님 또한 그러한 평안이 정말 이제 그분들의 또한 육신까지도 변화시키시고 암도 또한 치료받게 하시고 또한 그 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정신적인 고통도 치료받게 하시고 또한 여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직장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들도 또한 진학의 문제들도 다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 또한 이 모든 그러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가진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해결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과 또한 괴로움을 토설하고 정말 우리 붙들고 있었던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의회 이 모든 성도님들 또한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주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로 이러한 한나의 그러한 마음을 제가 본받아서 정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